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비유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문제에 관한 상담을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랍비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스승이 돼서 가르치거나 또는 목사처럼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지만 그런 걸 안 한 건 아닙니다. 회당에서 했죠.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즘의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그 당시에 랍비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주면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과하게 욕심껏 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욕심과 탐심과 그들의 가식과 외식을 주님께서 공격하셨던 거죠.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와서 선생님, 지금 유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 형이 들을 것입니다. 유산을 우리 형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산을 좀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요청하던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가져온 문제 속에 있는 더 숨어있는 문제를 보셨습니다. 표면의 문제가 있고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제 속에 있는 문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짐작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친구가 탐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크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이후에도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 보면 더 주옥 같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히 농사를 잘 짓고 또 자기의 어떤 소유를 넓히고
또 땅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즘 자본주의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땅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은 50년이라는 희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내가 첫 땅을 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장기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기 임대를 해서 그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50년 동안, 5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걸 내가 소유로 삼고 그것을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로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 미국식으로 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재산, 멋있는 것, 화려한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잘한다. 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이게 아마 이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한 결정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생각이나 계획이 어떤 일들이고 어떤 중심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나, 내 영혼, 내 소유, 내 곳간, 내 영혼, 이 나라고 하는 이 소유격에 있습니다. 혹은 주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미이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미, 나, 미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내 중심주의,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실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실세입니다. 진짜 무섭고 두려운 실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네 것이냐? 너는 다 가진 것이냐? 스스로의 영혼도 네 것으로 얘기하고 물건도 네 것으로 얘기하고 다 네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나도 주장 좀 해보자. 네 영혼 서로 달라. 네 거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집, 내 소유, 내 물건, 그런 거 없습니다. 잠시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가져가시잖아요. 영혼 가져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유산 물려받고 아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아들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정말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그래 생각을 하게끔, 그래 그렇지, 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 세상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겠냐, 심지어는 내 영혼조차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 결론은 뭐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 청년에게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지혜로우냐? 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길을 살고 있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너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 그 포기해라. 그 뜻이죠. 너 형이 가져가도록 놔둬. 너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하지 말고, 형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놔두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따라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라. 그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예요. 너 진짜 부유하냐?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해야 되고요. 또 재능 쓰는 면에서도 하나님께 부유해야 되고요. 시간 쓰는 면에서도 하나님께 부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청년을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야단치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래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돈도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돈 많지 않아도 탐심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탐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는 대로 탐심이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탐심이 있고, 또 그 탐심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관한 탐심도 있고 또는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고 등등의 많은 탐심들이 있잖아요. 그 탐심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22절부터 나옵니다. 내일의 본문에 그 본문이 나와서 내일 그 이야기는 내일 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뭘까? 그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깊이 따라가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게 뭘까?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된다. 예요. 너 5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안 남겨도 됩니다. 주님은 과도하게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주신 만큼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과 물질과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만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시간과 때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받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조그만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탐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그것. 어떨 때는 10불, 20불, 어떨 때는 100불, 1000불, 어떨 때는 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